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1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주일 2부 예배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 W 청년부 W 공동체 검색하시면 교회 소식과 공동체 소식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 앞서서 하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반응인데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 명에게 인정을 받아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한 명은 저희 집 첫째 아들이고요. 저희 첫째 아들이 굉장히 미식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거는 잘 성에 안 차고, 그리고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희비가 엇갈리는데 제가 라면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은 저희 아내거든요. 그 아내가 이제 제가 끓인 라면이 맛있어서 그 기억이 이렇게 아련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전혀 다른 맛을 경험하고서 저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라면을 잘 끓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게 라면을 끓일 때 젓가락으로 면을 딱 들고 딱 공중에 띄우면 젓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라면의 면발의 익힘의 정도를 나는 느낄 수 있다. 저희 아내가 꼭 이렇게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웃었어요. 저는 진짜거든요. 딱 들면 이제 그릇으로 옮겨야 되는지 좀 더 끓여야 되는지 나는 안다.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스프를 넣고 고명을 넣고 끓이다가 불을 딱 끄고 뚜껑을 덮은 채 기다리는 50초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건 또 좀 수긍을 하시네요. 네. 저희 아내한테 종종 치즈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을 끓인 다음에 불을 딱 끄고 치즈를 넣고 냄비 뚜껑을 딱 닫고 50초가 딱 지나면 치즈가 아주 이상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네.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께 죄송한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도저히 믿기 어렵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 라면을 딱 먹는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물론 다 동의하실 수는 없지만, 제 의견에 의하면 라면이 가장 이상적으로 익는데 필요한 그 뚜껑을 닫은 50초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밥이 지어질 때에 그 마지막에 뜸을 들이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과연 음식에만 필요한 시간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시는 영적인 멈춤과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부여하는 필수적인 시간이 있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소모되는 시간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두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 별 의미 없고 소모되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구나, 그 시간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만 했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임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요셉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워낙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순간순간에 겪었던 정말 엄청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정말 완성된 사람이다, 처음부터 완성된 신앙의 사람이다, 흠 하나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완성된 인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 그의 인생의 모난 부분들을 깎기도 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분명히 37장의 시작은 야곱의 이야기죠. 1절은 야곱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내용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37장의 시작은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반복된 하나의 표현이 있죠. 살았다. 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 살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은 개역개정 번역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번역의 오늘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방금 우리말 성경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시면 야곱의 아버지는 그 땅에 거류했고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 거주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어상으로도 이 살았다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나안은 거류하던 곳이었는데 야곱에게는 거주하는 곳이에요. 거류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정착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거주했다. 이 거주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시대까지만 해도 그 가정은 가나안에 여전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터가 되는 그 토대가 되는 땅이 바로 그 지역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당신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는 말을 1절의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시대에는 그 땅을 나그네로서 거류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에 따라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선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너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자, 그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지금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까지만 해도 그 땅에서 거류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시대는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거주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루실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 민족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그 큰 민족의 토대가 되는 그 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야곱의 12아들들이죠.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때로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때로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그들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실수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절에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약속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 약속의 발걸음을 멈추신 적이 없는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짐, 어느덧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린 그 약속.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서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잊혀진 그 자리, 희미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보시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혀졌던 약속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2절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17살의 소년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성경이 묘사하는 모습은 그가 형들하고 같이 양치는 것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2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이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영적인 악한 행실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행실이에요. 줄여서 악행인 거죠. 요셉의 보기에도 저거는 아닌데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치 않았고 악했던 행동을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편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지금 요셉의 눈에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에게 찝찝하게 느껴질 만한 표현이 뭐냐면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 표현이 이제 좀 그런 거죠. 네. 저는 집에서 이 구절을 매일 경험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네. 어디 둘이 들어가서 놀다가 막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면 그 방에서 갑자기 둘째가 나와요. 딱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네, 아빠, 형이 때렸어. 근데 진짜 맞을 만한 행동을 뭐 해서 맞은 경우도 있지만 이게 형이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땐 뭐 굳이 그렇게 매번 와야 되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번 와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둘째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저쪽 멀리서 첫째가 억울해가지고 그건 아니다라는 표정을 저에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둘째에게 너가 맞을 짓 했네 라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삐져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너가 맞을 짓을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첫째 출신이다 보니까 첫째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기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둘째 분들은 맞으면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으면 네, 때렸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의잖아요. 그죠? 네. 둘째와 첫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도 있지 않았겠는가? 뭘 그걸 굳이 그때그때마다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는, 이게 동생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이 형들의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얄밉죠. 눈에 가시
같은.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형들의 잘못된 악행이 요셉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잘못을 제가 처음 정의 내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잘못은 요셉에게 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악행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말했다라고 해서, 물론 요셉이 어느 정도는 고자질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그렇다라고 한들 형들의 악행이 과연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가릴 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찾는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그 악행은 사실은 요셉이든 아니든, 심지어 요셉이 형들과 짝짝꿍을 해서 적절하게 가리워준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면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옳지 않은 것.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분별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는 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덮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돌이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의 불씨가 있는 관계에 거의 기름을 붓는 듯한 언급이 3절에 나와 있죠.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사실 성경이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대놓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듯해 보였다라고 하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오해가. 사랑했다, 단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군가요? 라헬이죠. 근데 요셉은 바로 그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게다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실 라헬을 얻기까지 야곱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자기의 의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아내들이 먼저 맞이했죠. 그러니까 아내를 만난 순서로 보면은 라헬이 제일 나중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가장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라헬이 가장 먼저였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쉽게 말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에 비추었을 때 야곱의 그 사랑의 무게중심이 요셉에게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아들 요셉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이죠. 그 안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 못다 해준 사랑. 요셉을 보면서 늘 라헬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죽은 아내 라헬에게 못다한 사랑을 내가 이 아들에게라도 채워야 되겠다. 이 아들에게라도 다해서 내가 라헬에게 못다한 것을 하는 것이 내 남편 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해도 우리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본문을 보면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옷을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알록달록한 옷을 입힌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관리자, 감독자가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1절, 2절 시작이 형들하고 같이 양치는 곳에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힌 거예요? 관리자, 감독자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너 형들 잘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관리해라, 감독해라. 옷은 사실 그 당시에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옷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 옷을 입은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그 옷 어디서 났냐부터 시작해서, 또 요셉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아버지가 줬습니다. 뭐 의미를 알았으면 모르겠고 몰랐어도 모르겠고, 이 옷에 가진 의미를 요셉이 알아도 문제요, 몰라도 문제죠. 모르면 열불 터지는 것이고 알면 진짜 화나는 거죠. 알고 입었냐. 그러니까 어쨌든 알든 모르든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하고 나갈 때마다 그 옷을 입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랑 형들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부모의 편애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본문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사단이 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에서라고 하면서 그 팔을 에서를 향하여 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야곱을 챙기는 순간 그 가정이 쪼개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에서를 향한 부모의 편애 속에 자란 인생 자체가 야곱이에요. 야곱이야말로 편애가 낳은 결과물이자 피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처와 어떤 오해와 갈등을 가져다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곱만큼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자기가 그 피해를 경험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편애의 피해자에서 편애의 주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거리를 두는지 다 알아요. 저희 둘째가 유치원 가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오는지 표정만 보면 알거든요. 가끔 교만해요. 자기 사랑해 주는 줄 알고 천방지축 막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혼나고 오면은 돌연 선생님들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너의 잘못이다. 넌 겸손해야 된다. 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걔가 뭐 겸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만. 사람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아니면 나와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사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이 단 한 번도 나는 이제부터 요셉만 사랑하겠노라 선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련의 모든 행동들, 옷을 입히고 요셉을 감싸 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보다 요셉이구나.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요셉만 미워했을까요? 아니,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도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의 분노와 미움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그 편애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해야 했던 역할은 편애를 재생산하는 역할이 아니라 편애의 흐름을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하는 어떠한 관계든 혹은 어떠한 공동체이든 거기에는 늘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영적인 부정적인 것을 멈추고 그 흐름을 선하게 돌이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헌신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거칠은 돌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통로이자 그 하나님의 선함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붙들린 주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그 선함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하는 우리의 일터에, 학교에 그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요셉이 묶은 단만 똑바로 서고 나머지 형들이 묶은 단은 다 요셉의 단에 엎드리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걸 형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사실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뭐 이 꿈은 해몽이 필요 없죠. 제가 그 꿈 들어도 단번에 해석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고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형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더 가관인 건 뭐예요? 그 꿈을 말하는 요셉의 태도. 그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그 얼마나 순진무구한지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만 고민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주저 없이 말하는 요셉의 모습인 거죠. 8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들은 그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겠다. 꿈도 싫은데 꿈을 전하는 저 입술은 더 싫은 거죠. 요셉의 꿈 자체도 싫고 그가 한 말도 싫고 꿈 자체도 듣기 싫은 내용인데 그 꿈에 대한 요셉의 말은 더 싫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순간적으로 형들에게 감정이입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요셉이 순진하고 순전하다라고 100번 양보해도 이번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거 다 뭐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 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눈치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정상적이진 않죠. 정말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하지만 눈치는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는 이 꿈, 그 꿈의 내용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문, 요셉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꿈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전달하는 요셉이 너무 배려가 없었고 눈치가 없었긴 했지만 그 꿈의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은 없었다. 앞으로 요셉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요셉이라는 어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실 일, 사실 그 계획만큼은 그 꿈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꿈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담아낼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담아낼 인생, 그 꿈을 경험하게 될 사람, 여러분, 요셉의 영적인 그릇이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은 우리가 함께 읽을 그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받아들일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그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때로 우리 가운데도 불현듯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만큼의 거창한 꿈은 아니어도 제 삶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것 같고 제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혹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내가 듣고 인정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까? 심지어 변화는커녕 왜 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만 제 눈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피어오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문제였던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다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 그 계획이 잘못되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아니면 사실 그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계획을 경험할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편향된 하나님의 계획만을 나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과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 꿈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의 문제는 아니었던가? 여러분, 오늘 요셉의 시간을 바라보며 저는 불현듯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갓 지은 맛있는 밥을 공기에 덜기까지 필요했던 그 마지막에 뜸들이는 시간, 요셉의 성숙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시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불완전한 시선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들이 다 다른 것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온전케 하실 그 선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의 그 신실하신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시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시선에 비친 하나님의 시간은 응답이 없고 불완전해 보이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지어다. 내 영혼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할지어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하실지어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의 시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러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시게 주세요. 성령하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그 어떠한 약속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케 하신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내 삶의 눈앞에 내 그 믿음의 시선을 가리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장애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그 믿음의 시선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그 믿음의 시선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패배와 좌절과 낙심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자리하는 곳에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또 비교의식과 내 안의 열등감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수많은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정직한 기도의 예배자들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시간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주를 향하여 시선을 들기를 원하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감과 낙심함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나의 시선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고백의 자리마다 주의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마다 주의 성령의 소멸하시는 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연약할지라도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을 주시오.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나가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삶도 처음부터 완벽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그 멈춤의 시간,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시선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벽이 너무도 두껍고 너무도 버거워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그 그림을 다 알려달라고 그 인생의 계획을 다 내게 보여달라고 소리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전케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쁘고 분주한 경쟁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기도가 강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